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당시엔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예요. 전부 가정에서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70년, 80년, 100년 될 때까지도 모든 그 유대의 교회는 가정교회, 오늘까지 수십만이 모이고 건물이 크게 지은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다 2명, 3명 모여서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목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 그레데라는 그 동네에 디도라는 이 성도를 직분자로 세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제 이 교회도 가야 돼, 저 교회도 개척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그레데의 조그만 교회 디도라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을 귀한 직분을 세우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충성스러운 디도를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임무를 완성하고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잘 세워서 당시 초대교회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같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대에 직분자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예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 직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위해 받는 거예요. 목사도 권위를 위해서 목사가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절름발이 이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디도에게 이런 직분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장로하려고 그러고 서로 권사하려고 그러고 서로 집사하려고 내가 집사 직분을 지키고 장로 직분을 세워나는데도 자기가 잘났다고들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많은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대한 모세는요 80살에 직분을 받았어요. 80살에 리더자의 직분을 지도자 직분을 오늘날 80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가 우리나라 못합니다 이러지만은 모세는 80살에 직분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고 그 모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언하는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세워놓으면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소가 끌어요. 소가 힘에 의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소는 똑바로 끌고 가면 쟁기 들은 사람은 그냥 쟁기만 대면 그 고랑이 타지고 밭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받아 따라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그 공동체는 바르게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때는요, 이 선지자도 없고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고.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지도자다, 내가 머리다. 머리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머리가 하나에 모든 수직의 팔이, 다리가, 생각이 달려서 머리의 명령과 지시를 할 때 움직여야 되지. 머리가 많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많으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지도자가 없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전부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다고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중구난방 모든 일이 거꾸로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가장이 참다운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딱 잡고 있을 때에 엄마도 가정의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딱 서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혼란이 없어요. 아주 견고해지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바로 지도자의 자격을 충분히 말씀으로 우리는 길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자기 위치에 직분자의 자격을 바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서로 싸우고 장로가 목사 내쫓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지도자 자격이 온전치 않아요. 전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 조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보면 10명을 다스리는 10부장이 있었고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이 있었고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도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도예요. 조직이고. 그래서 그걸 튼튼하게 직분자가 잘 교회에 튼튼하게 지키고 있을 때에 교회에 해치지 못합니다. 교회 이단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 교회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 직분자들은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엉뚱하게 하게 되면은 모든 성도도 본을 받고 그 사람이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교회가 흔들지 못하게 지도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자를 통하여 축복해요.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직분을 이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직분 받은 날부터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세기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을 세웠는데 하나님 그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가 죄를 물들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악을 친히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대표자가 잘 되면 그 대표가 살아나면 그 조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살리니까 온 인류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순종하며 겸손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에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도 한 나라 대표가 복을 받아야 돼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미국은 영국의 그 신앙에 전수되어 청교도가 넘어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은 세계의 왜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옛날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취임하게 된 성경의 수의 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내가 임기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민족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될 때에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제대로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옮겨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머리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거나 또한 마귀 시험도 옵니다. 어려움도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늘 감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축복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듯 했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복이 흘러 그 아론의 그 수염을 통하여 옷깃에까지 복이 내려 백성들까지 복이 흘러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직분자를 통하여 가정의 머리를 통하여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헬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좌우의 북쪽에 헬몬산이 어마어마한 높은 산에 위에 사실사철에 거기는 눈이 와서 녹지 않는 그런 산이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떨, 그 예루살렘 떨까지 바람이 불면은 그게 녹아서 비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떨이 원래는 굉장히 말라가지고 곡식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헬몬산에 그 이슬이 비 오듯이 흘러내려서 오곡 백과가 무르기 있고 올리브가 넘쳐나고 풍요한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헬몬산에 그 기름 부음이 적서 넘칠 때에 그 가정은 자녀 끝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권사님, 집사님,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의 이슬비가 내려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못 써야 돼요. 자기 주인으로 못 쓰고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가 왜 못 삽니까?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못 사는 이유는 소련도 보면 솔제니치가 교회의 문을 강제적으로 닫았어요. 원래는 거기는 성공회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일찍이 소련에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솔제니치는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강제로 교회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희가 내 문을 닫았나? 그래 나도 너희 문을 닫겠다.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열 수도 없고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율주의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국가 북한 보십시오. 무신론자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교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문을 닫을 때에 놀라운 하늘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저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세상에. 아직도 쌀밥하고 고기 갖고 몇백 년 전부터 그렇게 저들이 삶의 모토를 삼고 날아갔던 걸 아직도 저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디도는 거리대에 남겨둔 그 이유는 뭐냐? 각 성의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달고 장로 명찰을 달고 목사 명찰을 달고 그러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직분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은 이 하늘나라의 직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직분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 직분하고 세상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서 바로 이런 올바른 지도자의 직분을 우리는 세워 그 교회가 만세 반석 위에 튼튼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은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오직 완전한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에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가지고 직분자를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께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비옥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차츰차츰 온전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늘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경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남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건면할 수가 있어요.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성경에서 보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정직해야 돼요. 건면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밥을 매일같이 먹어야 건강을 위대하듯이 눈 뜨면은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은 또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청지기가 월급을 계속 하나님이 올려줘요. 월급을 올려주고 이달에 또 월급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삶이 복을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을 맡겨놓고 나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준 자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얼마나 했나 안 했나 얼마나 이익을 많이 했나 셈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마음껏 멸류관을 안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조직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고 즐거움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분 받으시는 귀한 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자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 오늘 헬몬의 이슬이 시온ter에 흐르 넘치는 것처럼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분 받는 우리 모든 군사님과 우리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